구약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율법서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계명과 규례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사두개파 같은 데서는 이 구약성경에서 오직 율법서인 이 토라를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성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하죠. 39권 가운데 17권이나 됩니다. 이러한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언자들, 즉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이나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직접 주신 말씀인데 비해서 구약성경의 한가운데 있는 시편은 사람이 쓴 시입니다. 시이면서도 노래도 되죠. 시니까 낭송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예배 시간에 부르기도 한 그런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가장 대표적인 시편의 저자이고 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그냥 다윗의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안에는 그 밖에 솔로몬의 시도 있고 아삽이라든가 고라 자손의 시, 심지어 모세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쓴 시와 노래인데 이 시들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 시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쓰기는 사람이 썼으되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은 그대로 찬양이 되고 그대로 기도가 되고 어떤 시편은 탄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또 시편은 시 혹은 노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간의 감정이 매우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감격, 사랑, 희망 또는 탄식, 슬픔, 고통 그리고 고민과 두려움 때로는 좌절과 절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감정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는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시편에 담겨 있는 감정들은 그 시편의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 다윗에 처해 있던 형편과 처지 또 그가 이 시를 기록하게 된 동기 같은 데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동기는 그 시의 부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사편 바로 옆에 3편 같은 경우 보면은 부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창현의 시인 51편의 경우에는 51편이라는 그 숫자 옆에 다윗이 죄를 지은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은 시, 즉 자기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시의 배경과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한 체험들이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감사로, 감격으로, 찬양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아주 감정이 풍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나 기도의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편의 내용을 좀 요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기록이라든가 어떤 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긴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죠. 또 그 안에서 주제를 찾아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독립적인 뜻을 가질 수도 있고 각 단어들이 각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같은 말씀이라도 같은 시편이라도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사람이 읽을 때 또 다른 은혜를 각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읽고
개인적으로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시편을 읽을 수가 있고 그 시편의 세계 속으로 시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한 편 전체를 설교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모든 단어들의 깊은 뜻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가운데서도 이 시편 4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우리들도 만나고 우리들도 나의 은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에서 맨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라기보다는 다윗 자신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또는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여러 대적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과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젊을 때는 사울의 집요한 공격과 추적이 있었고 블레셋과의 숙명적이라 할 만한 대결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아까 3편에서 우리가 보듯이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 쫓긴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도망칠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서 다윗을 향하여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은 그런 고초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대적들은 다윗을 향하여 의롭지 못한 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셔서 그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대적들의 모든 비방과 조롱의 화살들을 모조리 막아주시고 다윗의 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의 옳음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지만 비방하지만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판단하시사 오해와 누명을 벗기시고 때로는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틀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맞다고 그렇게 나의 의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의를 변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의는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구약시대에는 짐승과 희생제사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을 때,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담대히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간구했습니다. 구약시대 다윗에게도 이런 은혜의 체험과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담대히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스가랴가 한번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 때에 그 옆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정죄하고 참소하였습니다. 아마 그 더러운 옷은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며 사탄의 참소의 내용은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고발하는,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고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막대기가 아니냐.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꺼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를 다시는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여호수아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으니 다윗보다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과거의 지난 날의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곤란 중에 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경험에 근거하여 이번에도 또 곤란을 당했을지라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곤란 중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의 신앙 체험을 고백하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적인 뜻은 좁은 곳에라는 뜻입니다. 내가 좁은 곳에 처해 있을 때에, 즉 좁은 해협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곤궁에 빠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걸 좀 이 실제적인 상황으로 묘사해 본다면 아주 소용들이 치면서 막 급하게 거세게 흘러가는 그 좁은 계곡의 그 물살 위에 위태롭게 출렁이며 떠내려가는 가랑잎 같은 그런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상황, 그런 위태로운 상황, 그런 곤란과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
삶을 크게 억압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상태를 묘사해주는 단어입니다. 꼭 시편 23편에 다윗이 노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라고 했던 것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시편 40편 2절에 부르짖듯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좁은 곳에서 꼼짝 못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무게는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다.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뜻은 역시 원어의 문자적으로는 넓은 곳에 있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좁은 고난의 통로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위태로운 해협의 좁은 골짜기를 빠져나가 이제 넓은 들판을 천천히 흐르는 강물 위에 있는 것처럼, 넓은 대로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용한 시편 40편 2절 말씀대로 한다면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고 이런 응답을 받았었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고난과 곤궁하고 답답한 처지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윗은 또다시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도 나의 간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다음 2절에서 다윗은 인생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기에서 인생들은 넓게 보면 물론 모든 인간들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그 인간들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가문이든 학벌이든 재산이든 지위나 권력이든 어떤 힘이든 무언가를 내세워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허사를 좋아하고 헛된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괴효를 구하겠는 것, 괴율, 거짓된 것, 거짓을 구하며 거짓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헛된 일을 좋아하거나 헛된 일로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의 눈이 가리워지면 또는 자기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눈을 가리면 분별 없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동의하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힘이 있다고 해서 허사를 좋아 괴효를 구하는 헛된 일을 일삼고 거짓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실력 있는 자, 그래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는 사람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곤란 중에서 건지시고 택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만큼 연속되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로부터 기쁨을 얻고 싶어 합니다. 기쁨을 구하고 기쁨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물질에서 기쁨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는 목적이 물질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 인기 또는 세상의 쾌락 이런 데서 기쁨을 구하며 삽니다. 사실 기쁨을 구한다는 자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린 기쁨은 사람들이 곡식이나 포도주가 풍성한 데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곡식이나 포도주가 풍성한 것, 이는 풍성한 수확과 물질이 주는 또는 세상의 쾌락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물론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쁨을 찾아서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하여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즉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흘러넘치는 이 신앙의 기쁨, 영적인 기쁨,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이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내가 찾고 내가 느끼며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사랑 다음이 바로 희락, 기쁨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땅에서 얻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이 기쁨을, 그래서 헛되지 않는 참 기쁨을 늘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나의 주변의 여건이나 처지나 형편, 환경 등이 가장 나에게 좋게 바뀌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윗은 노래하였고 우리들도 이와 같은 평안을 항상 받아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체험한 그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특히 8절에서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인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그 축복된 상태는 편하게 잠을 자는 데 있어요.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그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었던 활동을 멈추고
완전한 휴식과 안식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잠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사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평안히 잘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평안과 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움켜쥐고 계속 그것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때로는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길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